사실 간증의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이 간증의 시간에 행복할까? 서로 영과 영이 통하니까. 그냥 같이 사실 안 운다고 그랬는데 진짜 안 울었거든요. 울면 나도 울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이 다 똑같구나.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더 은혜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결국에 가서 우리가 이기는구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간증의 시간이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남편으로 살고 있는 우리 김과장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오늘 분이엘 우리 교회 귀한 찬양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오늘 남자 파트가 많이 오셨네. 참 감사하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분열 우리 대장님이 윤석열이라고 용산에 계셔야 되는데 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대장님 또 우리 반주자, 지휘자, 우리 충무 분열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을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현장을 부정하지 말고 그 자리로 컴백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고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읽으시면서 물어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주셨는가? 그걸 물으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든지 그 시대의 사상이라든지 그 시대의 역사라든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담아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담아주신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뛰어넘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담아주는 문화의 그릇, 시대, 사적인, 그리고 그 성경을 담아주시는 세상의 그릇은 다릅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 무슨 내용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여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돌아서 그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든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하고 충돌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는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제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죠.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딱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딸린 식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면 좋은가? 이제 그런 질문,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이 교인들 속에서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교인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는 깨끗이 딱 갈라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시댁 같다 생각하고 남편 거들떠보지 말고 그냥 교회 중심으로 그냥 금식하고 철회하고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한쪽에서는 아니, 가정 예편나가 말이야 맨날 교회만 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어느 쪽이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여기에 바울은 여기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주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딱 주제 자체가요,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의 뭐에서는 대하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 대한 이슈가 바울에게 질문으로 던져진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이 처녀에 대하여는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딱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 싱글로 살고 있는 분들, 독신으로 살고 있는 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한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시집가야 되느냐, 장가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잡음도 많고,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예수 믿고 싱글로 살면서 오직 나 주님 신랑 삼아서 남은 인생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부류의 그런 싱글이 나왔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난 시집가고 싶다고, 나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시집가서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 낳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처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더란 말이에요. 어느 그룹이 옳은 거냐, 어느 그룹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양쪽 그룹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25절을 조금 더 가르쳐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건 주님에게 받은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의 사견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보실까요?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 그러면 이 말씀이 바울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으로 나왔어요? 성령의 생각이라면.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보세요. 여기에 주께 받은 것이 없다. 성경에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새벽에 제가 이제 이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새벽에 설교대로 딱 서는데 아침에 새벽에 탁 일어나서 주님 왜 오늘 못 입어요? 그 순간에 쫙 성령님께서 오늘 또 그거 입어, 그리고 넥타이는 그거 차,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제가 선택했을까요? 알려줬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직통계시 쪽으로 빠질 확률이 많아요.
제 선택이에요? 아니면 알려줘서요? 선택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입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게 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중합니다. 이 결혼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하면 잘못된 것이고 결혼 안 하면 잘하는 것이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결혼 문제, 특별히 이게 싱글로 사느냐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사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혼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선택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비혼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결혼 그 자체를 아주 부정을 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이 돼버렸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물어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특히 비혼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생각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혼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죠. 애기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애기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복잡하게 마음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사람하고 맞춰가면서 사는 것도 골치 아프고,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엔조이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혼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는가? 나가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일까요?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왜요? 그래야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가 독신으로 살고 비혼으로 살고 싱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이 믿음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다면,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신이냐 결혼이냐의 여부를 어디다가 중심에 두는가? 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중심을 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룩해 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서 나는 같이 우리 온 가족이, 우리 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님에게, 어머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귀한 손주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이룩해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예수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영성이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들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면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is okay, 결혼하지 않는 것도 is okay.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독신주의나 비혼주의,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26절. 자, 왜 이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무엇 때문에? 임박한 환난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를 통한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입니다. 그런 박해가 곧 닥치게 될 터인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당시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교회에 딱 와서 오늘부터 아가씨들 시집가지 말라고, 총각들 장가가지 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저 여기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임박한 환난이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냥 싱글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거예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 무슨 얘기냐면 장가 갔으면 부인하고 함께 잘 살아,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 나 갈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뒷부분,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 이제 헤어졌느냐 더 이상 마누라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알게. 왜 육신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결혼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걔가 팍 쏟아질 것 같은 착각과 환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었죠. 삶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심지어 가장 먼저 싸우는 게 바로 뭐예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운데 푹 눌러서 짜고, 좀 세밀한 사람은 좀 밑에서부터 꼴꼴거리 눌러가지고 그 가지고 아침부터 이게 뭐야 제대로 좀 치약 좀 짜서 쓰지 말고, 그러면 저쪽은 치약만 나오면 되지. 그러면 이쪽에 사람 열불나 내가 이런 인간 믿고 내가 시집 온 것이 잘못이지, 오발한테 가야 되는데 당신한테 온 게 내가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가슴 한켠에 그리워라 옛님이여.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 말씀이 고난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을 했던 임박한 환난이에요. 세상이 요동치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29절 말씀에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가까이 왔구나.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 당시에요 기근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경제 이 수준이 11위, 그리고 먹고 사는 소비 지수가 전 세계 가운데 7등입니다. 7등. 대한민국처럼 잘 먹을까요? 대한민국처럼 지금 잘 입을까요? 여러분들은요 따로 패션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다 지금 패션쇼에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은요 얼음 한 덩어리 먹으려고 동빙고 서빙고 막 뛰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얼음 한 덩어리에서 임금들이 그때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꼭 누르면 얼음이 털털털털털. 그 진시황이 있잖아요. 진시황이 끄는 그 마차가 말이 몇 마리 끌었느냐면 4마리가 끌었답니다. 말 4마리가. 조선시대에 이 왕들이 행차를 하면 그때 동원이 된 그 말이 보통 한 20에서 한 30마리 정도 말이 동원이 됐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타고 온 차는요 말을 지금 몇 마리가 끄는 차를 타고 왔는지 몰라요. 수백 마리 말을 여러분들이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좀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하나 터키를 중심으로, 투르키예를 중심으로 지진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쪽 지역에 가서 보시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때가 단축지어졌구나. 그러니까 재림이 오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장가고 시집가고 그래요? 그런 믿음과 종말론적 신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바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해서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간다. 그래 안 그래요? 젊음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살다 보니까 벌써 아버님이 거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건강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수십 년 쓰다가 보니까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가장 먼저 고장나는 데가 어디예요? 시력입니다. 시력. 그래서 전부 다 안경들 다 쓰셨잖아요. 참 희한한 게 그 안경을 찾기 위한 안경이 또 필요한 거예요.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는요, 이게 잘 보이려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근데 상대 쪽에서 왜 자기만 보면 인상 쓰냐고. 그럼 당신 미워서 인상 쓰는 게 아닌데 더 잘 보고 싶어서 초점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보고 싶어서 인상을 쓰는 건데 상대는 자기 미워서 인상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어. 다 지나간, 세상은 지나갑니다. Pass away everything. 모든 것들은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관점에서 이 결혼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32절에서 3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가? 염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8번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그러면서 35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게 뭐냐면, 지금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래? 그럼 당신 계속 독신으로 살아. 결혼한 사람에게 그 결혼 물리지 말고 그냥 계속 살아. 그 말씀을 바울이 딱 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싱글로 살다 나 시집가고 싶어?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35절 그 부분에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한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그 가정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라짐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예수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36절, 37절은 약혼녀의 문제인데 약혼을 했어요. 근데 파혼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웬만하면 그냥 약혼자하고 결혼해라 그 말이에요. 36절, 37절이.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이게 마지막 결론이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그 더라는 말을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지, 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구나. 여기 바울이 더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임박한 환난, 재림이 곧 오리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는 가치관, 그것 때문에 더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뭐예요?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 그러면서 여기에 재혼 문제를 딱 여기 39절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어디 안에서만 해라고요? 재혼하고 싶은 분은요, 교회 안에서 만나세요. 꼭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세요. 이게 앞서가거나 아니면 헤어졌거나 해서 내 스스로가 혼자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 꾸려가기가 버거워, 힘들어. 아니, 그것 때문에 음행의 죄를 범하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결혼하고 재혼하라 이 말이에요. LA 있을 때요, 90이 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90세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목사님이 새장가 갔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새장가 가는데 다 해드린 거예요. 목사님 새장가 잘 가시라고. 결혼식도 약식으로 해드리고 또 하나 신혼여행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90이 된 목사님이 새장가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후배들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왜 신혼 첫날 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끝내주었다. 재혼하는 거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0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장가 갔었구나. 그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은 싱글로 있는 겁니다. 싱글로 있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구절은 없지만 문맥으로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도 경험을 해봤구나. 그래서 그냥 내 뜻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또 결혼을 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으면 결혼한 것도 괜찮아요. 혼자 사시든 결혼해서 사시든 행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싱글로 살아도 당당하게 사시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싱글로 사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면 그 은사를 우리가 꼭 붙잡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결혼한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룩하셨다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룩하고 계신다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 가정은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혼 안에서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와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싱글로 사는 사람에게 자꾸 그냥 볼 때마다 언제 시집가느냐고 묻지 마요. 그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아서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모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자신만 좀 챙겨주시고 자녀 때문에 더 이상 열받지 말고 내가 나한테 잘해주자고. 아멘 좀 해봐야죠. 내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서 행복하게 좀 살자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싱글로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이제 꽃꽂이를 하는 분인데요, 50이 중반이 넘을 때까지 그냥 혼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곳곳으로 평생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50 중반 넘어서서 그냥 혼자 계실 줄 알았더니 시집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계시다가 또 때가 되면 또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